광고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기도가 우리 김현희 권사도 나오고 저도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교회만이 영혼 살리는 곳이고 교회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앞으로 점점점 사악해져서 정말로 옆 사람도 믿을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는 때가 점점 다가오지 않아요? 가짜가 진짜처럼 둔갑해서 사는 곳이 지금 시대에 거의 80% 90%가 그렇다고 그래요. 100%가 되면 옆 사람도 믿을 수가 없는 시대가 와버려요. 그러니 그게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서로 믿고 존경하고 양보하고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교회에 올 수 있다는 이 자체, 건강하기 때문에 오니까 날마다 진짜 입술을 열면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도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것은 제목은 믿음과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미 우리는 누구요? 여기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는 다 나름대로 알아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은혜 받는 시간. 이 우주 공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주 공간에 안 계신 곳이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식물과 꽃과 잡풀과 나무들도 주의 손길이 아니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너무 가볍게 여기는지 몰라도 이렇게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 놓고 전부 다 키우고 가꾸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눈에는 영이 안 보이시지만 우주 만물의 온 구석구석에 주의 영은 충만합니다. 그걸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 믿음인 겁니다. 이 속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지키고 계시고 또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인정하는 게 믿음이지 대단한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은 보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뭐 귀신처럼 둥둥 떠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요 인격이 있는 분이에요. 인격이 뭡니까? 생각과 마음과 뜻이 있다는 지정의를 가진 인격 있는 분이에요. 인격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인격을 성경의 말씀으로 나타냈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만일의 경우 하나님의 인격이 이 말씀에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이 생겨지잖아. 근데 말씀을 들으면 자꾸 믿음이 만들어지고 들을수록 믿음이 믿어지고 인정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안에 뭐를 넣었어요? 인격,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우리에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답답해서 이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말씀이 사람이 됐다고 하면 여러분 믿어지냐고요.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면은 다 아시는 말씀이라 안 찾아도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대. 이것을 믿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들어야만이 믿음이 생기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자기 지식과 자기 생각의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들어야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호세아서에 보면은 너희가 왜 망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식이 없어 망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물체를 보면은 동서남북으로 보여요. 그죠? 동서남북인데 동쪽에서 보는 각도, 서쪽에서 보는 거, 북쪽에서 보는 거, 동쪽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 안에 예수라는 말씀과 예수 피, 회개, 용서, 사랑 이런 말씀이 들어있는 곳에는 진짜 알려주는 방법만 틀릴 뿐이지 예수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피나 회개나 또한 예수의 능력이나 이런 말씀 없고 그냥 무조건 잘 된다는 얘기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라 이 좋아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판단할 좀 됐어. 이제는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우리가 수학을 풀을 때 공정식이 나오고 다 정답이 나오는 것처럼 결국은 누구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사방천지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네. 육신으로 오셨어 했기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 요한복음 12장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12장. 누가복음 그 앞으로 조금 가면은 12장 49절하고 50절 크게 읽습니다. 읽어보세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으면, 우리도 말씀을 계속 들으시니까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교회 여기 예배를 참석해도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다고 해도 들을 때는 인정하는 것 같으나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육신으로 입고 사람으로 왔지만 내가 하는 말이 누가 하는 말이라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이라고 얘기죠. 내가 내 자유로 내 지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바로 영생이다. 그렇게 주님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어요? 문둥병이가 고쳐지고 귀신 들린 자가 고치고 죽은 자가 살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누구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인정하지 않으면은 이런 이적은 체험되지 못해요. 그냥 옛날 우리가 사회, 국어, 도덕, 초등학교처럼 그렇게 배우는 책인 줄만 알면은 인간적인 상식적, 교육적 이렇게 알면은 사건은 일어나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이 인정할 때에 놀라우신 일. 그래서 지금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이 자유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을 전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바로 누구다? 하나님 자체다. 그래서 말씀이 나갈 때 귀신이 떠나고 문둥이가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사라지고 살아나고 벙어리가 말하는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압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뭘까? 우리가 늘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뭐 히브리서 4장 가보세요. 히브리서 4장 맞죠? 12절하고 13절 크게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가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이 색연필이나 뭐 색깔 있는 건데 제가 이 성경책이 지금 시작부터 지금까지 써요. 왜 이 성경책을 바꾸지 않고 이걸만 쓸까? 물론 집에도 있고 저 책상에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주의 말씀을 준비할 때나 일 때는 제가 성경이 빨간 책으로 여러 가지 색깔로 해는 금방 찾고 말씀이 어디 있다는 거 이거 몇 번 읽어보면 알게 돼요.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성경을 못 버리는 거예요. 다 찢어진 걸 목사님이 테프로 다 붙여주셨어요. 한 장 한 장 다 찢어진 거 20년이 넘게. 이거 누가 사준 줄 알아요? 시작할 때 우리 김자건 사님이 나한테 선물로 사준 거예요. 이 앞에 적어져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상품권으로 샀어요. 그때 상품권 가서. 주신 분도 귀하기도 했지만 이 성경 속에 자꾸 들은 한 번 들은 말씀 알아야 되는 말씀이 되면 이상하게 빨간 줄로 쳐져요. 마음에 감동이 안 되면 안 쳐지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해놓다 보니까는 이 말씀이 어느 곳에서 어떨 때에 툭 튀어나오기도 하고 금방 찾기도 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적마다 읽을 적마다
내 성경을 내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디를 가든지 이게 내가 잊어버렸다 해도 머릿속에 막 돌아가. 막 이게 줄쳐진 것이 막 돌아가면서 아 이거 히브리서 있구나, 이거 로마서 있구나 다 알게 되더라고. 너무 신기하더라고. 자꾸 읽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알게 돼서 어디 가서 전하려고만 갑자기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 내가 어떻게 하지 하는데도 금방 떠오르게 만드시는, 이 참 유익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니까, 목사라고 닮은 거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게 해서 사용할 뿐이지 여러분하고 또 못 같은 인간이야. 어? 그러면 목회자라고 살라고 애를 쓰는 것은 성령이 날마다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똑같이 다시 뭐 여러분처럼 뭐 밥을 몇 끼 먹고 내가 막 이러지 않잖아요. 똑같이 저도 감정도 있고요. 화도 낼 줄도 알고 싫어할 줄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예전에 그라프를 이렇게 그려서 보는 내 마음과 지금 그라프를 그려서 하는 마음 너무 차이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성경이 이렇게 자꾸 좋다는 것을 줄쳐가면서 자 나기도 모르게 암송하고 알다 보니까는 여러분 내가 지켜야지, 지켜야 돼. 내 절대 착하게 해서 이래서 되지 않더라고. 어떻게 돼요? 말씀을 자꾸 알고 하면은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눌러버려요. 혈기 내지도 않게 하고 화나지도 않게 하고 감정이 막 급한 성질 급한 거 다 주게 만들어. 그래서 무슨 생각이냐, 깨달아져. 아 나를 내려놓으라는 게 이거였구나. 뭐를 내려놓아야 되는 줄 몰랐는데 이렇게 깨달았으면서 자꾸 나는 강고 놓고 내 본질은 강고 놓고 예수가 내 안에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자꾸 죽어지는 거예요. 10번 했던 거 죽고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뭐 100% 내가 예수님이 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지더란 얘기를 여러분에게, 그래서 성경을 내 가까이에 갖고 다니는 성경이 하나 있으면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보시라고 지금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히브리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좌우에 낯선 검으로 우리를 이 무엇이냐, 말씀 앞에는 내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은 누구기에? 바로 하나님 자체이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거울 앞에 서면 우리는 옷을 아무리 두껍게 입고 내가 화장을 두껍게 해서도 맨살처럼 다 빨가벗게. 제가 투시의 은사를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을 때, 충만했을 때 보면은 교회에 있으면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이 속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어디가 아프고 마음에 어떻고, 거짓말 같은 얘기지만 하나님 그렇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 얘기해요? 말씀 앞에는 우리가 다 발가벗은 것처럼 드러난다는 이 히브리서 말씀. 여기 이렇게 그래서 관절도 쪼개고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 뜻까지 다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길래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기에. 예수가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한 이유가 내가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 명령이었고 생명이었기 때문에 내가 전하기만 하면 병이 고쳐지더라, 귀신이 떠나지더라 얘기하시면서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증거해 주시는 말씀들이, 이렇게 주님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믿으면 믿는 대로 내 믿음이 성장하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지 않으면서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내가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병든 자도 고치기를 하는, 진짜 예수 앞에 갔으면 주님이 다 고쳐주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는 우리는 손도 얹지도 않고 기도 안 해줘도 다 나요. 근데 그런 믿음이 우리는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믿음, 이런 믿음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바로 이 말씀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이 세상 지구를, 인류를 다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는 놀라운 이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들을 보기도 하지만 또 현재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을 경험하게. 하나님은, 즉 여러분이 안에 있는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육신도 영도 다 강건하고 잘 살기를 원해요. 이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러면 살아있는 말씀이 뭐길래 그럴까? 그죠?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서 아까 우리 김현희 권사가 잘 깨닫더라고 기도하는데 맞아요. 무엇을 할 적마다 결정을 해야 돼. 그 결정을 하는데 내가 이걸 했냐 이걸 하느냐 그 사이에 하나님을 넣어보셔봐.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지혜야. 기가 막히더라고. 이거 깨닫는 사람은 매일 속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발견하게 되면은. 그래서 그때에 아버지 것을 선택하면 지혜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까 손해보는 일은 없어요. 선택하는 일, 결정하는 일은 하루에도 수만 번이야. 무엇을 사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떻게, 이게 다 결정하는 일이야, 여러분들이. 내가 계획대로 간다고, 아니요. 기도 생활을 하고, 주님과 영적인 생활하니까 하루에 있어야 될 일들을 꿈으로도 아니면 알려주는데 우리가 분별을 못해서 당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 또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이 들어있어요. 또 우리에게 어떻게 정말 내가 너를 도와줄까 하는 말씀도 성경 안에 수두룩해. 하나님 말씀은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냐 하는 말씀이 수두룩한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이유가 말씀이 안 믿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은 이 말씀이 약속이에요, 약속.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기를 원한다. 나는 어떻게든지 네 편이 네가 행복하기를 하는데 이 약속에. 근데 이 약속을 우리가 인정하느냐. 이게 인정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인정하지 못하면 응답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응답을 갖고 다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생각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은 이렇게 했으니까 응답받더라. 이 사람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거 하나 모방할 필요도 없어요. 본인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면 막 이렇게 성숙해야 하나님은 응답을 주지. 아니요. 쬐그만 아이가 믿음이 없어도 하려고 할 때에 노력하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도 아이들을 볼 때 애를 쓰고 하려고 하는 아이 보면 안타까워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 속에는 어떻게 하면 나를 도와주고 어떻게 하면 지혜를 주고 내가 너를 응답해 줄까 하는 말씀도 다 들어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로 아이고 목사님 백독을 읽었어도 아무 소용. 그 사람은 이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읽으면서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눈으로만 막 넘어가니까 그래요. 잘 읽어보면은 주님이 기가 막히게 제가 이 백부장의 믿음의 말씀을 수없이 듣고 뭐하고 했는데 또 발견되더란 얘기야. 그래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시고 일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봐서 말씀을 믿는 자는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만 하겠어요? 말씀을 믿으면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기만 합니까? 예수에도 올라온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인정하는 거에는 놀라우신 능력과 이적이 다 함께 온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인 거예요. 내 안에. 반일 또 하나는 살아있는 믿음이 뭘까 궁금해하는데 보세요. 예수님은요. 과거에도 살아있고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살아계세요. 근데 만일 예수님이 죽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먼저 믿던 사람들 죽은 사람이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믿으려고 한 거 뭐 지금 말하면은 뭐라고 그러죠? 순교 당하고 그런 일 했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 하나님이 있다고 믿었기에 그 사람들의 삶이 지금까지 우리들에게는 본이 되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은 자는 책임을 짓지 못해요. 살아있는 자는 책임져요. 살아있다는 말씀은 살아서 자기가 한 말을 책임지는 사람 보고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나 살아계시고 또한 그 우리들하고 약속한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뭐 하신 말씀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순교한 것을 핍박받고 어려움을 겪은 것을 하늘에 보상이 있다고 얘기했어. 마태복음 5장을 가보세요. 그냥 헛수고가 아니고 그냥 죽어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은 보상이 있다고 얘기하죠. 5장 마태복음 5장 11절인가 12절인가 한번 가봅시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크게 읽으십시오. 5장 10절부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은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하며, 우리들이 순교하는 일, 즉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손가락질 받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그러니까 다 하늘의 상급이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면서 보상을 받는다 생각하면 얼마나 기뻐. 보상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당하는 일, 또한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좋지 않는 안 입고 온 말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렵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나오면서 그래서 참 그 생활을 어떻게 했을까 싶을 생각이 순간 드는 거예요. 여자이기 때문에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남자분들은 그냥 말씀 보고 기도만 하면 되는데 여자들은 살림도 해야 돼. 살림도 해야지, 또 먹을 반찬도 만들어야지, 빨래도 해야지. 아유, 할 것이 아침에 나오네. 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또 치장도 해야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 그래서 무슨 생각이 뛰어오면서 차를 타면서 그랬어요. 야, 이 생활이 오늘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해왔을까? 내가 해온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누가 붙들어서 그랬을까? 성령님 붙들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기 여자 목사님들은 힘들어. 그냥 한 가지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 새끼들 다 그 새끼들 몰라라고, 가정 몰라라고 목회하는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부터가 중요하고, 가정의 자식들의 사랑 본이 되라. 자식들은 부모가 그림자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말씀하시는데, 나 바빠서 나 이거 해야 돼.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나타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고요? 주의 힘, 성령의 힘으로 한 거죠. 잠 덜 자고 맨날 마음이 바쁘고 쫓기고 긴장하고. 그렇다고 해서 아픕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피곤해서 뭐 날아 떨어져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기 목사님 계시지만 나는 웬만해서 낮에 누워본 일이 없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같이 차를 타고 가도 옆에서 자지를 못해요. 자라고 그래요. 그래도 잠지는. 속으로 방황기도 아니라고 올 때까지. 그게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힘으로 지금까지. 근데 이제 한계가 온 것을 느끼는 것은 나이가 못 따라주는 거야. 예전에는 막 빨리빨리 했는데 지금은 2배 걸려 시간이. 그러니까 맨날 쫓기더라고요. 천천히 걷지, 이러는 것도 천천히 하지. 갖고 나왔는데 나오고 보면 또 빠진 게 있지. 이게 나이 먹은 증거구나. 한계가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침에 오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주님의 성령이 나의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끌어왔던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고맙다는 생각이 자꾸 입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세월 속에 더 많은 일. 아이들이 지금은 우리 이제 한 분은 이제 결혼해서 자기 가정 갖고 사니라고 바쁘지만 아이 하나는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부모 밑에 있으니까 그래도 자식이진 죽을 때까지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식이 있는데 애면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러면은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도록 다 이끌어 가시네요. 어릴 때는 일이 많았지만 성장해서 자꾸 일이 많아지는 것 같아도 일이 적어졌기 때문에 했죠. 군대도 갔다 오는 시간에 그만큼 여유 있으니까 또 했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나님이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은 성장해서 본인이 다 모든 것을 내가 간섭할 일이 없고 오히려 내가 도움을 받죠. 경제적이나 환경적으로 도움을 받는 입장에 놓이게 되니까 하나님이 자식이 기업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거예요. 실감나서 자식을 많이 낳을 걸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그래서 물론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자식이 짐이 된다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식이 기업이 돼요. 해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힘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시대가 바뀌어지니까 우리는 자꾸 퇴색해가고 지금은 더 좋은 것이 만드는데 자식들이 먼저 하니까 다 알려주고 인도해주고 하니까 얼마나 자식들이 있다는 게 든든하고 좋은지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가정이 소중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 없이 가정을 애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몸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그 자식이 계속 믿음으로 본이 되어서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고 오는 거예요. 말로 10번 하는 것보다 우리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그만큼 자식들은 거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림자잖아요. 그러니 부모들이 얼마나 믿음 생활을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뭐하고 아니에요. 기도 생활하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를 붙잡아주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여러분이 힘들고 이렇게 바쁘게 쫓긴 이거 하나님 다 보상해 주신다는 얘기를 지금 더불어 하는 거예요. 절대 헛것이 없어. 주님 앞에 우리가 헌신했던 일이나 예수를 믿으려고 쫓기고 달리고 했던 여러분의 발걸음도 절대 헛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이 선지자들이 먼저 믿던 예수님 제자들의 하늘의 보상이 많다고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재미로 예수 믿는 것도 있어요. 그냥 헛것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지만 그잖아요. 그리고 만일의 경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다 사람은 죽고 살아나서 있다는 분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만 살아나는데 여러분들이 뭐 살아나서 붕붕 떠다가 그냥 하뇨. 그분은 살아서 생선도 먹고 제자들에게도 만져보고 일하고 다 하시다가 가셨잖아요. 이런 분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 뭐라고요? 나를 책임져주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은 그런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어요. 자기가 한 말을 다 책임져서 우리들을 책임지고 약속, 내가 약속한 게 뭡니까? 네 영혼 책임진다는 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악한 것이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너는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우편에 함께 가겠다고 약속. 이거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듣고 지식적으로 그렇게 된데 100번 1000번 하면 이 역사는 일어나지 않나. 말씀으로 믿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든다는 것은 그 말씀의 복음이 내 것이 돼서 예수 믿는 걸로 핍박받고 예수 믿는 걸로 어려움 당하고 예수 믿는 걸로 쫓기고 힘든 이 모든 건 다 하늘의 상급이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로 인하여서 어려움 겪는 거 속상해하지 말란 얘기예요. 오히려 감사란 얘기예요. 왜냐? 보상해 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은 내 마음을 다 아시고 이렇게 아신대.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분을 향해서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니까 뭐가 와요? 응답이 오죠.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오죠. 또 더 우리가 잘 아는 건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어머,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거 어떻게 알아? 방언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셨어. 여러분들이 방언기도 한다,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더러우면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성령이 내 안에 있다, 내가 방언기도 한다는 건 나를 용서했다는 증거예요. 아시겠어요? 방언기도 했으니까 내 죄는 다 하나님 용서해주고 예수가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살아야 돼? 이제부터는 주님이 있다는 인정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성령이 내 안에 있고 방언기도 한다고 예수와 나와 연합됐다 해도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들이 예배드릴 때는 있는 것 같은데 나가서는 없을까? 그것을 우리는 고쳐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내 안에 누가 계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방언기는 주님이 나를 용서해주고 내 안에 와 계셔서 나를 자꾸 옳은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믿어드리면은 내가 자꾸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뭐 우리가 막 이렇게 해야지 잘해야지 절대 거짓말하지 말자 안 돼요.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것들이 쉽게 안 돼. 그런데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와 연합해서 하나 있다는 것을 자꾸 여러분이 믿어지고 인정하면 놀라운 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본문으로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백부장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명령만 하라는 말씀이야.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가 백부장이기 때문에 명령만 하라고 그랬을까? 잘 여기서 깨달아 들어보니까 얼마나 지혜가 있는 아주 능력 있는 말씀인지 몰라요. 7장 6절 7절 보니까는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아도 됩니다. 수고하지 말고 나는 감당 못하니까 7절에 보니까 그냥 말씀만 해달라는 거야. 이분의 이 6절 7절 말씀에서 뭘 볼 수 있어요? 이분은요 진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었어요. 완전히 된다는 것을. 왜 그럴까? 자기가 백부장이라는 내 밑에 수하가 있습니다 한 말은 무슨 말이냐, 많은 자기 부하들이 내가 대장인 줄 알아. 잘 들어보세요. 대장인 줄 아니까 내가 시키면 대장 말 들어야지 하고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명령하는데 이 백부장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니까는 그 말씀만 해도 됩니다 이랬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아 봐야 돼. 백부장은 자기 밑에 부하들이 내가 대장인 줄 알고 내 말을 다 듣는다는 걸 알았어. 그러면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었기에 말씀만 하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을 믿지 못했으면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그 사람은 바로 누구를 인정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했던 거예요. 이분이 말씀만 하시면 이분은 전능자고 이분은 못하실 분이 없는 것이라는 걸 믿고 받았으니까는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막 오셔서 앉아서 축복해 주세요. 나를 막 안수해 주세요. 만져주세요. 지도해 주세요. 우린 그렇겠죠. 그러니 이분의 믿음은요 단순한 것 같아도요 대단하더라고요. 부하들이 알고 내 말을 듣는데 나는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면 놀라운 일. 그래서 이분은 그런 믿음이 있었단 얘기야. 얼른 깨달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완전히 인정하면서 그 말씀엔 전능자의 말씀에 안 이루어질 것이 없다는 걸 믿음으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결국에는 여기 이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을 일하게 하셔서 그분은 자기 집에 있는 가인이 낳는 것을 보죠. 우리 또 무슨 말 볼 수 있는 사도행전 읽지 않고 다 하니까 9장 가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얘기가 나와요. 4절 5절 한번 봅시다. 다 읽지 못하니까는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9장 4절 5절 크게 읽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기에서 보면은 바로 여러분 여기 지금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말씀? 믿음과 함께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믿을 때 믿음이라 주님의 성령의 역사. 이것을 믿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니? 많은 사람이 가는 중에 빛이 비쳤어 하늘에서. 사울을 막 부른 게 아니야.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부른 게 아니야. 빛이 비쳤어. 그 빛이 비치고 눈이 어두워서 엎드리니까 주님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 사울은 그렇게 들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 들었다고 그랬어. 다른 사람은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말 안 하고 사울에게만 말했을까? 빛이 비치니까 사람들이 막 가다가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고 다 엎드렸을 거예요. 근데 여기 사울은 자기에게 엎드리니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사울아 저기 보면은 4절 보니까 그랬대요.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세. 그 위에 보면 빛이 저를 비추는지라. 그 빛 때문에 엎드려 버렸는데 사울이 이게 들려지는 말이라서 사울만 들은 거라. 여기 사울만 들었다고 나오죠. 내가 너를 왜 핍박하느냐. 뉘시니까 너를 핍박하는 예수라. 너를 내가 성으로 보내겠다 했는데 7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이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람들은
소리만 빛만 보이고 뭐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는지 사울에게 불렀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아무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이 많은 사람이 1000명 100명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 나에게 주는 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들어보면 말씀을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으면 나도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하는 얘기인데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한 번밖에 못 들었어요. 여기 사울이 이와 같이 다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여기 다 듣고 더 변화되지는 안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더 먼저 아시는 거예요. 확실히 자기에게 명령으로 듣고 받는 사람만이 이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못하는 거. 여러분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할까 고민할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성령만 충만하면은 성령이 내 입술을 끌고 가. 회개할 수 있는 기도, 축복할 수 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 뭐 다 끌고 가. 내가 무슨 기도를 할까 고민할 이유가 없다고요. 수없이 일러줘도.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성령 충만이 제일이라고. 일러줘도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맨날 나는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이 충만한 줄 알아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넘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물이 넘치는 것이. 넘친다는 건 내 안에 뜨겁고 열정이 있어 전도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말씀하고 찬양하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남에 가서 예수 얘기하고 싶어서. 이 성령이 충만하면은 늘 나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실수가 일어나지도 않고 손해를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가장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수없이 일러줘도 여러분이 성령 충만이 내 안에 이미 성령이 와 있으니까 이걸로 인정하고 안 하지 않아요. 찬송을 많이 부르십시오. 그럴 때도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근데 집에서 찬송 많이 못 부르겠더라고요. 흥얼흥얼해도 소리 질러서 못 부르겠더라. 교회에 오면은 소리 질러서 할 수 있어. 곡이 맞던 안 맞던 한 찬송을 연세중앙께서는 찬송 2장을요 2시간을 해요. 그렇게 하고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 할 때 보면은 찬송의 가사가 완전히 그 속에 은혜를 받게끔 끌고 가버리는 거야. 그 가사 속에서 아주. 그러니까 맨날 불렀던 내 구주 예수를 그렇게 별거 아닌 줄 여기는데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니까는 눈물이 저절로 나오고 감동이 자연이 되더라니. 예수를 생각하게 되고 알게 되고 깊이를 들어가 버리고 그러더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찬송은 뭐라고 그랬어요?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어떻게든지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막 이 말씀을 암송해야지 기억해야지 그게 아니더라고. 방언기도를 주님이 주신 방언기도를 많이 하면은 성령이 충만해져서 말씀 듣는 마음이 열어졌기 때문에 말씀이 많이 깨달아지고 또 찬송의 가사가 막 눈물이 나올 정도로 애틋하게 그 가사가 내 안에 들어지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이 자꾸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고마운 마음이 들고 별거 아닌 거 여기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사람들은요 밥 먹고 대변 보고 소변 보는 거 가볍게 여겨. 이게 우리 건강에 대변과 소변이 제일 먼저예요. 먹어도 대변 못 보는 사람은 건강하지 않아요. 소변 못 보는 사람 어떻게 돼요? 그러니 말도 못해.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는데 막 토하고 아무리 해도 약을 먹고 별거 다 하고 체인 줄만 알았대. 그래도 안 돼서 할 수 없어 며칠을 그러다가 병원을 갔더니 뭐 때문에요? 뭐가 없어서 그렇대.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얼른 그랬죠. 여러분 소금을 왜 먹는 줄 아세요? 소금 안 먹으면 싱겁게 먹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물만 먹고 싱겁게 우리 몸에는 소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소금을 없어서 소금기가 없어서 그렇게 토해야 됐다라고 그래. 기가 막히더라는 게 약도 없고 가서 물에다 소금 타서 먹으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얘기 듣다가 내가 소금을 안 먹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기는 저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봐서 이미 알았네. 여러분 그래요. 이렇게 별거 아닌 소금도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여러분 아시라는 얘기야.
대변 보는 일, 소변 보는 일도 우리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걸 감사하거나 고맙게 여깁니까? 대수롭게 여기고 이건 자연적인 거고 습관적이고 다 되는 줄 아니. 이런 걸로 인하여 병원에 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지만 말씀을 듣자 하는 말씀이 소중하다는 건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찾고 우리가 봅시다. 마가복음 14장을 가봅시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스리나 하지만 마가복음 11장 11장 14절을 크게 읽어보세요. 그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쭉 내려오면은 끝머리께 보면은 20절을 읽어보세요.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하나님께 이제 무화과 새가 말랐습니다 했어요. 비록 말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꽃이에요. 우리가 볼 때 이 꽃도 아니고 이제 풀이라고 봅시다. 그런데 이 꽃에 예수님이 너는 이제부터 열매도 맺지 못하고 메말라 죽는다고 얘기하니까 무화과가 그 뒷날 보니까 다 죽어버렸어. 이런 보이지 않는 만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면 충격이 오지 않아요?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충격이 왔어요. 이야, 나무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해서 나무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도대체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얼마나 우리는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한테 그냥 뭐라 할까 지 맘대로 사는 잔다고 할까 말씀을 안 들어도 우리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해요. 만일 나무라 여기고 나무가 열매가 없으면 너 말라 죽으라 할 때 이렇게 말라 죽어버렸는데 우리한테 그래 하나님 말씀이 그랬다면은 우리는 우리는 너무 방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이렇게 돼.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때가 되면은 결실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조심하자는 얘기야. 말씀을 하면 그대로 된다는 걸 믿으란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나무에게 했더니 나무가 그만 말라 죽잖아요. 저는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그걸 경험해 본 거예요. 정부서나 지금서나 꽃을 사오면은 봉우리가 많을 때 물론 목사님이 물 주고 햇볕에 내놓고 여러 번 하긴 하지만 저는 끝까지 잘 펴주고 싱싱하게 너를 뽐내라. 내가 세상 저런 데 있지 않고 너는 하나님의 강대상에 올라왔어. 내가 이제 나무 꽃되게 그래요. 넌 여기 올려오는 게 너는 뽑혀서 왔어. 그러니까 너는 네 자랑을 마음껏 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여기 보는 사람들도 기쁘게 해줘. 이건 내가 꽃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침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는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저는 이 꽃도 만져보고 이 꽃도 가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말을 합니다. 왜냐? 주님이 이렇게 말에게 뭐 하듯이 명령했는데 꽃에게 예의하면요. 제가 해보니까 꽃이 진짜 싱싱하게 오래 견디는 거예요. 근데 바쁘다고 어쩌다고 망설망설하면 이상하게 꽃 잘못 써왔나 이래지더란 얘기예요. 이제 해봤으니까. 그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옛날 연구하는 사람이 물에 대해서 물 사랑한다 좋아한다 했을 때 물이 흐트러지는 것과 미워한다고 할 때 흐트러진 걸 사진 찍은 것이 나왔다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 이렇게 말 못하는 만물도 다 말을 알아듣는데 왜 우리는 말을 못 알아들을까? 주님이 살아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인정하면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데 이걸 왜 못할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볍게 여길 게 아니라 이런 말씀에 그러면 그 뒤로 가서 여기 20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자고요. 14절 읽었으니까 20절부터 23절까지 크게 봅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주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너도 사용해 봐라는 얘기예요. 되나 안 되나. 내가 믿을 때에 그대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무에게 말했더니 나무가 말라 비틀어졌어.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 그랬더니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랐다는 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도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해봐라. 그러면 산이 옮겨질 만한 일도 일어난다 하고. 이 얘기가 여러분 우리가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에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책으로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함부로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사용할 줄도 모르지만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말씀이 왜 만물이 어떻게 말씀을 듣느냐.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이 말씀 좀 바빠도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 2, 3절 크게 읽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넣어서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며 말씀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만물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요? 하나님이 나보고 너 죽으라면 우리는 죽어져요. 그런데도 죄를 지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었다고 말씀을 안 듣어 하니까 그때부터 죽음이 왔잖아요. 이렇게 말씀은 오는데도 왜 우리는 그 말씀을 믿지를 못할까? 이게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되네. 명령으로 들어야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있다는 걸 들어야 됩니다. 10장을 펴 있으면 10장 27절을 봐봐요. 마가복음 10장. 요한복음이야. 내가 마가복음인데 요한복음을 폈네. 마가복음 10장 2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인간으로는 이해가 되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은 안 되는 게 없대요. 왜냐?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아셨어요?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만물도 하나님의 말을 듣는데 만든 분에 대해서 듣는데 이 사람만 이렇게 방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지금 27절에도 사람의 우리도 눈으로는 말도 안 되고 이게 이해되지도 않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만드신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얼른 생각해서 우주 만물의 모든 곳곳에 하나님이 영이 계시고 그 영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지혜를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려고 그분은 말씀 속에 늘 계시대요. 그 이런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나보고 말씀을 좀 듣고 순종하라고 그런가 보다. 각자 나름대로 깨달음이 다 있겠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우뚝우뚝 서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방언은사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나가는 것까지 다 알려줬는데도 우리는 왜 이렇게 순종을 못하는지 여러분 부지런히 목사님 나는 방언을 못 받아서 찬송을 많이 부르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입이 돌아 들어가 버려요. 찬송을 많이 부르면은 방언 못 한다면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해. 찬송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질 때 여러분은 주의 말씀에 살아있는 말씀에 그게 바로 내 믿음이라는 걸 인정하고 믿음에 충만한 자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